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몇몇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됐다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증거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런 모든 복음의 또 예수님의 행적의 일들을 증거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복음의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가이사랴에 올라가게 했는지, 고넬료를 만나야 했는지 이전까지는 명확하게 몰랐지만 고넬료를 만나보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 시대에 운동선수도 경기가 있어야지 자기 기량을 알고, 수험생도 시험을 보면서 자기 능력을 알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필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섬기는 섬김의 현장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스데반 이후에 박해의 바람이 3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불어올 때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그 박해 가운데 견디는 신앙, 박해를 이기는 신앙, 박해 중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자유가 오면서 그 박해가 또다시 사라지게 될 때 신앙은 점점 또 제자리걸음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르네상스 운동과 더불어 종교개혁을 맞이하게도 또 한 번 커다란 홍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만약에 요빠에 그냥 있었더라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겠지만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올라갈 때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뒤좁은 신앙을 발견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큰 믿음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복음과 이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이 연말에 깨닫고 얻게 하셔서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믿음의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선 목사님이 성령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책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최고의 학자가 되보겠다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성령의 강한 음성을 듣고 미국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환학생이 긴 시간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 교환학생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된 게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을 읽는 중에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서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여기다 했으나, 여기다 했으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동안에 남편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으로 안 돼요. 설득으로 안 되고 이론으로도 안 되고 성경 공부 정립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와야지 우리 삶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남자가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해고 통지서가 자기 책상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입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하고 충격을 받았든지 상사를 만나면 반드시 내가 안갚음을 하겠다고 복수심이 그냥 이글거리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진짜 한번 죽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이글거렸는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를 만나서 아내에게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죽고 싶다고 막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지금까지 있는 건 당신이 다 해봤지만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고. 그 한 가지 안 한 게 뭐냐?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해 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이상하게도 그 자기 안에 기도해 보라는 그 말 한마디에 감화를 받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음성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할렐루야. 어거스틴은 애들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고 발견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말이죠, 그렇게 실직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자기 아내의 그 기도해보라는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서 아내와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 같은 그 복수심이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녹아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큰 평안이 오고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렇지만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을 얻는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힘을 얻는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힘을 잃어버려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도하는 힘이 나옵니다. 그 기도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때 복잡했던 마음,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올 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는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 자기 집이 있더란 말이에요. 조그만한 집. 그 집을 담보를 잡아가지고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났는데 작은 기업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더 새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 싸고 깨끗한 집을 하나님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싸고 좋은 깨끗한 호텔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작지만 싸고 좋은 호텔을 하나 둘씩 지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캐먼스 윌슨이라고 홀리인데일 호텔의 창업자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도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해야 정이 생기고 사랑이 싹트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알려면 주님과 사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활동했던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베드로 시대는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무슨 책이 있어요? 종이가 어디 있어요? 연필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시대는 그런 게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성경은 1000년 전에 성경이 확정되고 책으로 나온 건 불과 500년도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가지고 읽기 시작한 한 1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 고넬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먼저 예수님 만난 제자와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만남이 필요해요.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사귐이 필요해요.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귐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만 나오신 것은 반만 성공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나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돌아가시면서 되돌아갈 때 반드시 믿음의 형제들과 잠깐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냐? 하나님 은혜로 이 주위에 어떻게 지내셨냐? 미끄러운데 어떻게 무슨 일이 없었냐?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해야 돼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 나오신 교우들한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거든.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고추를 얼마나 심었고 이번에 고추약을 얼마나 쳤고 고추약을 쳤는데 첫 고추를 언제 땄고 약은 무슨 약을 뿌렸더니 효과가 좋고 막 농사 얘기만 하다가 돌아가시더라는 얘기. 그것도 좋은 나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보 교환의 장소는 아니지요.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는 것이 참으로 좋고 정상적이고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살아봤던 내 간증, 내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신 그 간증들, 믿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마치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자꾸 10분, 20분, 30분 이야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속회가 있는 것입니다. 속회가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냈는지, 가까이에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어려움과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제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안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형제된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은혜로 지체된 우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속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래서 여튼 고넬료를 만나서 이렇게 고넬료가 그 갈급한 마음, 성경도 없던 시대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던 때 예수님을 생생히 만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려가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고 생생한 복음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 마음을, 심령을 시원케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망,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풀어주시고 가볍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생겨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기도할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넬료에게 임했던, 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315장 참참참 불러볼게요. 참참참 315장. 참참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마치겠느냐. 복음의 불길로는 나 다같이 일어나 걸어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온전한 생의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여, 온전한 생의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4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 45,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전하는 이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목격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베드로가 전하면서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와 더불어 나타나고 자라나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같이 살고 말씀도 직접 듣고 밥도 같이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는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가 못 되고 실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설교도 수없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랬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고 결국은 낙심, 절망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 체험하면서 말이에요. 마음을 고쳐먹게 되고 성령의 감화에 따라 행하게 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전에서 또 요파에서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나의 치료자, 우리의 치료자,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심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간증하게 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강하게 임하면서 그들 위에 방언이 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이 고백되게 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베드로가 안전부전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는 시시때때로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치는 영적 리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6.4 지진이 난 소식을 최근에 듣습니다. 창문이 깨지고 진열장이 막 파손되고 그래요. 반드시 물리적인 건 작용과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반드시 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귀신 들렸는데 귀신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 멀고 듣지도 못해요. 악한 마귀의 역사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눈 멀고 귀 먹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올 때 그를 고쳐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은혜를 받아요. 또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달아내리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할 때 그 중풍병자가 회복되어 일어나서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되면 중풍병자도 은혜를 받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다 놀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상호작용이에요. 복음은 상호작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 외딸이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어서 슬퍼서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울지 말라 아이야 일어나라 선언할 때 그 영이 돌아와서 회복돼서 그 아이가 일어날 때 누가 제일 은혜를 받습니까? 그 부모가 놀라고 은혜 받았다. 이외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받으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와 이웃이 나를 통하여 은혜 받고 나와 더불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한 사람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오래된 감리교가 정동제일교회인데요. 1대 담임 목사가 아펜젤로 목사님입니다. 2대 담임 목사가 최병헌 목사님인데 본래 이 최병헌 목사님은 한학에 능통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친척이 있는 서울로 하여튼 양자가 돼가지고 이 양부모가 서울로 이사 가니까 함께 이사를 해서 서울에 와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배제학당의 한문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는데 마침 아펜젤러와 동갑내기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귀면서 이렇게 아펜젤러가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연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게 서로 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은혜를 못 받다가 1899년 1월에 아펜젤러의 설교를 듣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1901년엔 완전히 신앙인으로 거듭나가지고 1902년에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저 군산 지역으로 가다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친하던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최병헌 목사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꿈에 3번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꼭 교회에 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꼭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아요. 똑같은 꿈을 3번 꿔요.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정동제일교회를 담임하는
두 번째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세요. 그냥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금암저이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참. 피 흘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마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물. 성령의 불길 성령물이야. 온천하 세계 만방에 보치자 성령의 불길. 1995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바나바라고 고국에 돌아와서 이제 27년이 된 김태년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이분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시민권을 반납하고 돌아와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와서 96년에 중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런 체험을 해요. 당시에 그 중국 공안이 와서 어떤 여러 가지로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아니면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발각이 되면 그냥 바로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시편 23편을 그분이 있는 앞에서 암송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복음의 실마리가 그 공안 앞에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16세기에 스코틀랜드에 개신교를 박해했던 메리 스튜어트 여왕도 뭐라고 했는가 하니 100만 군사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시즌에 성령의 은혜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로 회복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물론 논리도 좋고 인간적인 접근도 좋고 우리의 노력도 좋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는 논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가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그렇게 증거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들이 만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다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주님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는 일이 이 일의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순간순간 고비마다
중요한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암제일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비는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 더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강하게 끌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연말에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2022년, 2023년이 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